3월 4일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자신이 통정을 했고, 그로 인해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된 그 사실, 정말로 큰 범죄이고, 또 무엇보다 부하의 신뢰와 자신을 향한 충성을 배신한 이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아의 일로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그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쥐어주게 되는데, 이 봉인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요압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은 모두 다윗과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다윗의 이 태도는 정말로 그가 앞서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요압에게로 갑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들이 공략하고 있는 암몬의 성을 살펴봅니다.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즉 용사라는 것은 강력한 접근을 의미하고 그들이 수비하고 있는 곳,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분명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을 거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아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왕을 위해 그 치열한 격전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모든 일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전령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서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오늘 요압은 굉장히 이 일을 자연스러운 보고 속에서 우리아의 죽음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즉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한 다윗이나 실행으로 옮긴 요압 모두 지금 우리아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그저 나라와 왕을 위한 충성으로 격전지로 향했지만 그들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공성전을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을 공격하는 병사들이 성벽에 붙었을 때입니다. 위에서 던지는 돌과 또 둔기와 화살에 가장 취약한 그곳에 지금 우리아를 보내 죽게 만들었고, 오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왕이 화를 내시거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라. 즉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왕을 위해 잘 실행했고 아무도 모르게 잘 끝났다라는 것을 전령의 입을 통해 전하려는 것이죠. 정말로 악하게 그지없는 계획입니다. 결국 오늘 이 예를 들고 있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 여룻베셋은 여룻바알로 불렸던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에 여룻베셋으로 불렀습니다. 이 기드온이 세겜 땅에서 첩을 얻어서 낳게 됐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이었고,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즉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또 세겜 땅에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자 이 세겜의 망루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였던 악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망대를 공격할 때 그런데 가장 치열한 곳 격전지 앞에 서 있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치르고 있는 전투가 치열하고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인 것처럼 보고하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왕의 사악한 계획과 그 계획을 아무런 가책 없이 실행으로 옮긴 요압의 잘못된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부하를 저버린 왕의 파렴치한 범죄, 그리고 그 일을,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도왔던 요압의 악독함, 이 일로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이고 오래 참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조차 죄가 그 안에 싹 트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는 순간, 그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내 안에 급속하게 자라가고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말로 두려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부정한 죄악은 없는지, 또 죄가 자라기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 담임 목회자의 정말 비인격적인 처사로 인해 교회 전체가 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쾌락의 씨앗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거짓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내 안을 살피며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오늘 이 흉악한 범죄를 꾸미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죄가 자라지 않도록 내가 그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건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차례 보겠습니다. 1번,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번, 요압은 전령에게 전쟁 결과를 보고할 때 누구의 사례를 언급하라고 말합니까?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의 죽음을 언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해야 되는, 그래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런 정황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우리아는 왜 불합리한 전략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만큼 순수하고 다윗을 사랑하며 충성심이 강한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왕과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충성했음에도 억울한 결말을 맞이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죠. 다윗이 만약 전쟁터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나태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누려야 되는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병사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든지 그 여인을 취하려고 계획을 꾸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나태해지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다윗의 모습, 또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우리아, 이 이야기가 주는 결론은 누구라도 타락하고 쓰러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믿음의 삶이 때로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 낙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고 또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후회도 분명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하지도 않은 말이나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해 오해를 산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혹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이 앞서 져야 되었던 책임과 수치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평생의 일은 다윗에게 후회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러한 후회가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리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며 회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저질렀던 그 흉악한 죄들을 감추기에 또 거짓을 붙드는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하였사오니 이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어리석게도 그 사망과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성령께서 돌보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